스승이 제자들에게 도를 설법하다가 재채기를 했습니다. 설법을 듣고 있던 옆에 제자들이 그 스승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래 사십시오. 가까이 있는 어른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옆에 있는 손아래 사람은 그렇게 인사하는 게 옛날에 인도 사람들이 하던 인사법입니다. 그런데 그 스승이 그렇게 인사하는 제자들을 보고 물어봅니다. 내가 재채기 했을 때 자네들이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 때문에 내가 오래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나? 그냥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오래 사십시오 뭐 이렇게 본인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인도 사회가 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니까 그저 재채기 소리 듣고 오래 사십시오 했는데 그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네들이 그렇게 한다고 내가 오래 산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멈칫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다면 앞으로 자네들은 나에게 그런 인사를 하지 말게. 그때부터 그 수행 제자들이 스승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할 때 이제 오래 사십시오 그런 인사를 안 했다고 그래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도들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신도들이 수행 제자들에게 이렇게 재채기를 하면 늘 오래 사십시오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해도 수행 제자들이 어느 날부터 이 신도들에게 오래 사십시오 이렇게 화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도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스승이 재채기를 해도 제자들이 그런 인사하지 않는 건 이 스승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들 스승은 그 항의를 듣고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래 사십시오 한다고 오래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건 형식적인 인사인데 이제 그 형식적인 거라서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거 하지 않는다고 이제 항의가 들어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자들에게 자기가 했던 그 전에 그 지시를 번복을 합니다. 그런 인사가 아무 의미도 없고 그것 때문에 오래 살고 건강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 자네들은 다른 사람이 재채기를 하면 옛날처럼 오래 사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해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른 노릇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 정서의 어른은 장유유서 정신에 따라서 나이가 많으면 어른입니다. 또 이조시대 때 그 관습에 의해서 관직이 높으면 나이가 어려도 어른입니다. 교사와 어른의 차이점이 뭘까요? 교사는 다른 사람이 재채기를 할 때 그런 인사를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부질없는 인사고 의미가 없는 인사니까 그런 인사는 하지 말아라. 교사는 그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른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른의 역할은 바른 걸 가르치는 역할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자존심에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자기가 했던 말을 다시 번복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다른 그룹에 의해서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수하에 미칠 영향을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처신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어른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어른들입니다. 나라에도 이런 어른이 필요하고 사회에도 이런 어른들이 필요하고 가정에서도 말할 것 없이 이런 어른들이 필요한데 이제 어른이 없는 세상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에서도 교단에서도 옛날에 아무개 돌아가신 이후에 이 교단에 어른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없는 정치권. 여러분들, 이 어른의 역할이 도대체 뭘까요? 정말 어른이 없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바벨론에서 출발할 때부터 하란에 올라갈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삼촌 조카가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는 동안에 두 집안의 재산이 늘어났고, 이제 문제는 두 집안의 재산이 문제가 늘어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 재산은 짐승 숫자가 얼마냐, 그 짐승을 먹일 수 있는 우물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걸로 부를 측정할 때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이 먹일 풀과 풀밭과 우물물이 부족하니까 양쪽 목자들이 서로 싸웠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들이 많은 세월을 같이 했습니까? 희로애락을 같이 한 삼촌 조카, 아름다운 관계였지만 이제 실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권 문제가 딱 되니까, 또 목동들의 이 갈등 문제가 주인에게로까지 이게 번져 들어오니까 그 좋았던 관계들이 깨어질 위기에 이제 봉착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비옥한 요단들을 조카에게 양보하면서 이런 갈등을 아주 조기에 수습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만일 이런 어른들만 계신다면 어떤 가문도, 어떤 가정도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이런 어른들만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절대로 가정들이 깨지거나 가족들 간의 구성원들 사이에 골이 깊은 갈등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4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가정에서 믿음의 어른들이 가져야 되는 이 신앙 인격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이 어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왜 가장들은 있는데 어른이 없다고 하는 걸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우리가 처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나 우선으로 가장들은, 어른들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불신자들 앞에서는 더 그러합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한 절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아브라함의 가축, 롯의 가축, 그리고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이 사람들도 다 가축 기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적어도 4팀이잖아요. 4팀인데 2팀은 삼촌 조카 사이란 말이에요. 자, 왜 성경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했다고 얘기했느냐? 이것 때문에 더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냐? 어떤 주석가는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지방 사람들을 언급했느냐? 아브라함은 조카와의 갈등 관계에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이방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객지에서, 그것도 삼촌 조카가 다툰다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비춰지겠느냐, 그 말입니다.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인성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는 거죠. 이방인들이 알기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심 속에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서로 싸우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일밖에 더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와 헤어지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우리가 아는 대로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람 살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라고 하는 문제는 다 있었던 교회입니다. 자, 그 중에 이 제사 음식에 관한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제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걸 우리가 압니다. 문제는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제사 음식을 먹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먹어도 된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이렇게 좋은 농사 짓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안 먹을 거냐는 거죠. 그게 우상이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 상에 올라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걸 왜 안 먹겠느냐는 거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먹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오히려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거든요. 자,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사람 논리는 제사상에 올라간 거 주인이 하나님인데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고,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은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두 사람들이 다른 이유로 싸우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냐 안 되는 일이냐, 이게 죄악이냐 죄가 되는 문제냐 안 되는 문제냐거든요. 바울은 몇 가지 원리를 제시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이 문제 해결을 합니다. 첫째는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 그게 우상의 제물이냐 아니냐 묻지 말고 사라. 고린도에 아테르논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 제사장들이 여자 사제들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요, 올림픽 할 때 성화 그 봉송하는 하얀 옷 입은 그 여자들 있잖아요. 이제 그 여자들이 바로 사제들입니다. 제사장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양을 가지고 오든지 뭐 소를 끌고 오든지 하면 이제 그 사제가 우리 기독교식으로 유대교식으로 안수를 하고 이제 제물을 잡습니다.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사제들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야 자기 신들이 그 제물을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은 창녀들이에요. 근데 그 여자들이 무슨 수로 그 많은 고기를 다 먹겠습니까? 그 아테르논 신전에 1000명 이상의 사제들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게 자기들이 다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가냐면 시장으로 이렇게 팔려 나가는 거예요, 그 고기들이. 자,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냥 정상적으로 정육점을 통해서 나오는 고기보다 거기서 나오는 게 훨씬 싸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사 먹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그게 바쳐졌던 건 제물인데도 시장에서는 그걸 구분을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고기 살 때 그게 우상의 제물이냐 아니냐 묻지 말고 사라는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는 이방인 비신자에게 식사 초대를 받았다면 그게 우상의 제물이냐 아니냐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는데 누군가 옆에 와서 당신 먹는 그거 음식 그거 우상 제물이다 그렇게 알려준다면 그 알려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 사람마다 생각과 신앙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름이 틀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나하고 다르다고 문제를 자꾸 제기해요. 여러분들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손에 붙어있는 손가락 크기 굵기가 다 다른데 여러분들 나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도 식성까지도 다 다른데요. 그러니까 왜 나와 같지 않느냐, 왜 나와 다르냐,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하면 나와 다르다고 다투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는 덕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 논쟁의 결론은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기 먹는 일이 신앙적으로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바울은 고기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아니, 죄가 안 되면 먹으면 됐지. 그게 아닙니다. 죄가 아니어도 율법보다 한 단계 위의 상위법이 신앙 양심의 법이거든요. 율법으로 죄가 안 돼도 자신의 신앙 양심상 아무런 거리낌이 나한테는 없다 할지라도 그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일이라면 안 해야 되는 일이 어른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바울이 덕이 안 된다면 난 고기 안 먹겠다. 여러분들 고기 먹는 게 무슨 죄입니까? 양심에 뭐 거리낌이 있는 문제입니까?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러나 덕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법보다 더 높은 양심의 법, 양심의 법보다도 더 높은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법 아래에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일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이냐,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이냐, 그렇게 하다 보면 손해보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믿음의 어른들이 가정이나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인격적인 일들입니다. 문제 열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른들은 겸손한 양보에 미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내 목자와 네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글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표현 보면 청컨대 제발 우리가 서로 다투지 않도록 하자. 히브리어 표현은 그렇습니다. 아주 간곡한 청이 들어있는 제안을 삼촌이 먼저 하는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윗사람의 권위로 기득권자로 내려 누르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랫사람을 존중하고 인격을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어른들이 해야 되는 신앙 인격적인 처신입니다. 그리고 9절 보면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네가 좌하면 난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떤 상황이 자기에게 온다 할지라도, 물질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 조롱거리가 된다 해도, 개인적으로 손아래 사람에게 자존심 상하는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겸손하게 양보할 수 있습니다. 보는 관점이 롯은 요단뜰, 급비옥한 뜰, 물질적인 상황에 눈독이 들어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크게 문제가 아니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질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지, 눈에 보이는 요단뜰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결정짓는 게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조카가 그렇게 나올 때 얼마든지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삼촌이었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아버지 없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은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친아들 같고, 롯의 입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삼촌이지만 자기 아버지 같은 존재거든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권위적으로, 명령적으로 자기의 유익한 대로 조카에게 얼마든지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믿음의 어른들이 해야 될 처신입니다. 저는 주변에서 이권 문제 때문에 삼촌, 조카, 형제, 부부 간에도 양보하지 못하고 법정으로 가는 사례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일도 있었고요. 여러분들, 법정에서 심리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어지간한 민사상의 문제는 서로 합의하고 오라는 일입니다. 합의 기간을 줍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합의가 안 되면 방법이 없거든요. 심리해서 판결을 해야 됩니다. 자, 가족 간의 관계에 판결까지 가게 되면 판결 이전의 가족 관계로 회복이 되겠습니까? 온전해지겠습니까? 감정적인 판단은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고 결국은 다툼이 아니라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데 이권 문제까지 개입이 되면 부모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뉴스에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게 살인사건으로까지 비화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의 경륜이 있는 신앙적 겸손이 양보의 결과를 낫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가장 문제들을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경쟁은 다툼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을 잠재울 수 있는 건 첫째 방안이 겸손한 양보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은혜스럽게 다스릴 수 있는 건 양보입니다. 져줄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어른들의 신앙인격,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에서 나온다고 하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은 앞에만 보거든요. 그러나 저 어른들은 앞에 당한 환경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눈앞에 다인 것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런 나이 든 사람들은, 어른들은 과거 역사를 읽을 줄 알고 경험했던 역사들을 참고해서 처신을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14절 16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14절부터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무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현실적인 환경만 바라보고 그걸 붙들려고 할 때는 그 범위 안에, 범주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단뜰을 선택한 롯, 오늘 여러분들 한번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주를 했습니다. 롯은 그 지역 요단뜰을 선택했고요, 그 지역의 도시들에서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갔습니까?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알죠? 소돔이 어디입니까? 고모라와 함께 불유황불을 받아서 망한 도시가 바로 소돔 고모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하고 환경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의 결말은 최상의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망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는 황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 14절부터 16절에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들을 쭉 보십시오. 그 땅을 종과 행무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줄 뿐만 아니라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현실적인 환경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걸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환경을 초월해서 그 삶을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어른들이 있는 가정들은 하는 일마다 형통합니다. 그런 어른들이 속해 있는 곳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 가정이 잘 되고 그가 속한 일이 잘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믿음 좋은 어른들이 있어야 하고 가정에서도 믿음 좋은 어른들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역사가 118년 된 우리 교회 역사를 때로는 목양실에서 옛날 어른들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옛날 장로님들이 무슨 고등학교를 제대로 나왔겠어요? 대학을 제대로 문턱에 나가봤겠어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눈물로 무릎으로 섬겨왔던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보다 다 많이 배웠잖아요. 그분들보다 다 똑똑하잖아요. 그분들보다 재물들도 훨씬 더 많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입으로 섬깁니까? 모두 여러분들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 교회와 가정에,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그걸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어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어른들이 되어서 가정을 이끌고 나가고 교회를 이끌고 나가고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무슨 검사들이 신속하게 이렇게 이제 그 전 정부에 있었던 비리들을 이렇게 막 수사하기 시작했다고 막 비판을 하는 그런 얘기들을 누가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전에 있던 정부나 지금 정부나 검찰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죄 있는 사람 수사하는 게 검찰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전에는 괜찮고 지금은 해도 되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그때는 엄청난 걸 먹어도 되고 지금은 먹으면 괜찮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엄청난 자리에서 그거 먹었다면 작은 자리에서 조금 여러분들, 요 작은 자리에서 조금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 큰 자리 갖다 놔보세요. 얼마나 더 많이 먹겠습니까? 누굴 욕을 합니까? 정말 어른 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을 이끌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이 사회를 신앙 양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끌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익은 뒤로 하고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챙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자녀 손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카에게 좋은 걸 다 양보했던 아브라함, 그 비옥한 뜰 다 양보했던 아브라함, 양보하고 아브라함 망했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아브라함의 조그만 집안 하나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부족 국가를 이루잖아요. 얼마나 크게 번성합니까? 한 가정이 부족 국가가 되고 나중에 한 나라가 되는 이 엄청난 사건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버리면 얻습니다. 양보하면 채웁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을 때 버릴 수 있고 믿을 때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른들의 의무고 어른들이 누릴 수 있는 동시에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어느 집이든 아이들은 문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어른들이 풀어나가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찌 됐든 간에 나에게 이익이 되기만 하면, 도움이 되기만 하면 문제를 만들고 위기를 만드는 일은 어른들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세상이, 사회가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숨도 제대로 못 쉬든 내 이익 되기만 하면 치부를 하는 일은 무책임한 어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어른들은 위기를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가정에 위기가 있을 때, 가정에 영적 위기가 있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갑니다. 이런 어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어른 노릇 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볼지라도, 때로는 내가 바보가 되고 못난 사람이 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할지라도 성숙한 어른들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지키시도록 여러분들이 신앙인격을 갖춘 믿음의 어른들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고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또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